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왕으로 임하셨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들도 가장 낮은 곳에 서게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들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저희들의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저희들의 삶에도 잎사귀만 무성할 뿐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잠을 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저희들도 연약함을 주시는 믿음에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2번 고난주간 3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이에게 감사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하여 설계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저희는 양과 같이 귀를 들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먼저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40장 찬송왕후에 다 같이 부를 때에 황덕현 전님 부부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중한 동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속아 지금까지 내 뜻대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귀의 괴계를 멸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와 질병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큰 은혜가 임재하길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기간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흘렸던 피와 상처난 몸을 생각하며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영혼들이 주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찾아오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신광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파수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의 왕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고침받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생일을 감사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11조와 감사의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복주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미를 구별하여
성전의 음식으로 드립니다. 연초에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드리는 그 심령도 기억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린 선물을 관리하는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육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재성경책은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부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세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들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소리 나리다
보라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행진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입성하면서 행진했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이 장면은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행진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제 아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 아닌가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보통은 행진은 군악대가 판파레를 울리고 호위하는 군인들이 행진을 하면서 호화스럽게 가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행진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미 예고해 놓으신 행진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 예수님 당시로 보면 스가랴서가 기록된 때가 550년 전입니다. 이미 그때에 하나님은 이 장면을 그대로 그려놓으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맞이했을까? 의문이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당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도 이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죠.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메시아인가 하여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환영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환영한다기보다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라고 의도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또한 만남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봐요. 사람을 대할 때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일을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은총을 덧입혀 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내 가족도 내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아끼시고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귀하고 소중하면 옆에 있는 이웃도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만큼 내가 소중한 것만큼 가족들도 소중하다. 가족들도 소중하다. 내가 소중한 만큼 소중한 만큼 이웃도 소중하다. 목적으로 바라봐야 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존중해 줘야 돼.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둘러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이용하는,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종려가는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들이 노마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메시아인가 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잡히시고 사형 원도를 받는 그런 상황에 생기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무죄다 이렇게 죄가 없음을 공포를 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폭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 앞에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상징화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마지막 유월절 제를과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에 제정하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죠.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성찬의 떡을 떼고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내 몸이나 받으라 먹으라. 예수님께 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 현장을 상상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살이 찢겨나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맞으실 때에 채찍에 달린 조각들, 뼈 조각들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십자가 위에 달리셔 숨이 끊어졌나 해서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시고, 기록에 의하면 병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이렇게 옆구리에서 찌르기 때문에 그냥 푹 찌른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대고 옆구리 갈비뼈 아래에다가 이 창 끝을 대고, 그 날카로운 창이 어디까지 가게끔 하냐면 심장까지 꿰뚫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겨누어가지고 몸에다 대고 그리고 푹 찌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피가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걸 상상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성경 찬송 챙겨서 교회 오고 예배 시간 마치면 또 가고, 이게 반복되면요,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옵소서. 같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 순서자인 장로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제가 뒤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면 끊임없이 쉴도 없이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온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또 기도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도 말씀의 감화와 감동 받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제 설교는 어휘력이 부족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 내가 받들어 읽을 때에 읽혀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아멘. 그러면 마음이요, 일상생활의 바쁜 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머릿속에 복잡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군더더기들이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통합 기도를 해도요, 짧은 기도를 해도요,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의 은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잡다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이 고귀한 사역을 성찬 예식을 행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실제로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날은요,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월요일 날은 베다니에서 쉬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시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앞으로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50년 전, 60년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세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교회들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럼 그때로부터 50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50년 전에 말씀이 선포됐는데 언제 와? 예수님 언제 오셔? 라고요. 그런데 지진이, 우리 지역은 지진이 안 났지만 포항이든 뭐 어디든 아주 먼 곳에서 지진이 나는데 미동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났던 그 도시들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차가 빠지고 그때에 전기가 나가고요, 생필품이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달력에 표시해 놓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마치 토적과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아멘. 저기 김제 쪽으로 나가는, 금구 쪽으로 나가는 길에 전주 박물관이 있어요. 그 근처에 수라청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수라청은 옛날에 임금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궁궐 안에 있는 부엌을 수라청이라고 해요. 자, 수라청이라고 하는 식당 이름이 그럴싸하잖아요. 거기에서 파는 음식이 뭐냐면 된장국, 청국장, 김치찌개였어요.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수라청이라고 하는 그 간판 이름이 그럴듯해가지고 궁궐 음식이겠거니 하고 들어갔다가 별 볼 것 없다고, 맛이 없다고, 음식의 구성이 형편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도 그래요. 겉으로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고 이것보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가난한 사람도
또한 병약한 성도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대접 못 받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평안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신 줄 알고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곱게 십자가까지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채찍질 당할 것을 아셨고 조롱을 당하실 것을 아셨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 된 성도님들은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첫 아이를 가졌을 때 10달 동안 힘들게 배에다가 품고 지날 때 몸에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 그리고 해산달이 되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아이를 낳은 그런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던데.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요, 아이를 낳으러 병원이 없던 시절에 아이를 낳으러 안방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한 번 더 쳐다보고 가지런히 놓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까?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에게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줄 아느냐? 라고 책임을 지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겸손함을 저희들도 배우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은퇴장로님, 원로장로님, 은퇴집사님 주관으로 세대통합 예배 드립니다. 26일 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교회는 꼭 참석하길 바라고, 참석하는 것이 힘들면 하루만이라도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27일 날 수요일 날은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는데, 이번 연합구역 예배 때에는 등록되어져 있는 교인들을, 구역에 있는 교인들을 총동원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출석하는 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친교할 수 있는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정기당회 모임입니다. 우리 황존 직분자 일주일 연기되었는데 명단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떡을 한 덩이씩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식당에서는 찰밥을 제공합니다. 백선희 권사님이 이 지난 주간에 퇴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퇴원하면 안 된다, 퇴원을 허락을 해서 퇴원을 못하고 예약된 떡은 왔어요. 제가 부활주일 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퇴원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를 하니까 떡집 사장님이 쌀을 담궈 놨대. 그래가지고 고난주간이지만 떡을 선물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144장
찬송을 하면서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일상적인 식사를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후로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념식이 아니고 날짜 지키는 기념식이 아니고 형식을 지키는 기념식이 아니고 나를 살피고 내게 흠과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거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와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제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하는 길이라고 치부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온전하게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장로님, 소장로님, 김장로님 나오시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떡을 받겠습니다. 저를 맡겨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몸 받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떡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분만 일어섭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세례를 받고 떡을 못 받은 분은 손을 들어 푸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구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잔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잔을 받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잔을 받으시고 그 잔은 여러분 그 자리에 누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잔을 가리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배받고 떡을 받은 후에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교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에 달려갈 길 달려갈 때에 우리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어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드림을 기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